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믿는다, 은혜 받았다. 근데 이 말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깨닫는 것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뒤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서 깨닫는 건 많아요. 경험하는 것도 많겠죠. 근데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성경이 원하는 모습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다와 지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겉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론 구원하시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들어내놓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켜서 남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해야 될 바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세상을 전도할 테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전도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그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불붙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작게 했든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면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면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매일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도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 거리낌 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좀 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은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배웠죠. 내가 일부러 마음 먹고 버리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워서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속에 불은 타고 있어요. 이거 안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알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안 시켜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궁금하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 성령의 역사니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도 경험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꾸 이유가 자기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모여서 모이세요.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속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주셨죠.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은 6월절에 자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죠. 애굽에서. 자신을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줬으니까 너희도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오늘 계명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시편 119편에 보면 176절 중에 4절만 빼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많이 나오는 단어 순서대로 보면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 이런 말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제는 계명이지만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그 율법은 노모스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경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경에 선지서를 더하는 사람도 있고 시가서를 더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본다면은 그거는 신구약을 다 쳐가지고 노모스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곧 율법이고 계명이고 법도고 규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만 다른 것이지 결국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줬으니까 너희도 전심으로 날 사랑해야 돼. 요걸 전제로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율법을 주시거든요. 오늘 신의 성에서 계명을 주세요. 그럼 이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의 위치가, 율법의 위치가 은혜 안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은혜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 따로 은혜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져요. 내가 이걸 해야 율법대로 살아야 말씀을 지켜야 명령대로 따라야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해요.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참 기쁘고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구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뭔가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곤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그 스스로가 곤궁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다 하는 얘기, 율법을 주세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잘 자라나려면, 내 백성으로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눈뜬 것은 그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믿었냐면은, 같은 성경을 봤는데, 말씀을 지켜야,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시니까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 백성도 되고 하나님 복도 받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게 천년하고도 훨씬 많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구나. 순서적으로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서 이거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회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구나. 그 이제 부랴부랴 바꿔놨는데, 그런데도 이제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바뀐 상태에서 또 믿는 사람도 있고, 현재 모습도 그래요. 이 중요한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설명되지 않으니까 본성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참 불행하게도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우린 쉬워요.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다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평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해야 된다. 의무나 짐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는 쏙 돼요. 실천은 안 되지만. 성경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라. 하나님 백성 다워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세요. 긴 얘기인데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게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거죠.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20장 30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 2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십계명 전에 은혜를 밝히세요. 은혜를. 아무것도 듣기 전에,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지, 은혜를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길 동안에 뭐 불평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 혹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계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한테 은혜 줬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만 받아들였다면 오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 새로워질 수 있었고, 이 새로워진 마음 가지고 이 먼 길을 또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3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언제 가지? 가나안에 언제 도착하고 가나안에 가서 산다는 것은 또 남은 풍성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면은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자연적으로 실천도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세요. 은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태우고 크게 해놓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지킬 준비를 이렇게 시키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은 우리 감시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면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성령은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만 이해하고 바로만 받아들인다면요,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계획해 놓으셨든지 누구든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단 하나의 차이.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는 사람은 그래, 내 앞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룰 수 있어. 난 이루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신 건 믿는데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약해져서 난 못 갈 것 같아. 중간에 가다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강조하세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3개월 자유를 얻어서 왔거든요. 이 3개월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노예 생활에 비교하겠습니까? 막상 걸어올 때, 물 없을 때는 지치고 배고프니까 그때는 불평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여행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 못하겠냐. 노예는 바로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끝이에요. 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로로 타다가 종으로 죽는 거거든요. 남 위에서 살다가, 그것도 강제로. 자발적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그 생활보다는 이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일깨우세요.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오셔가지고 바로 이걸 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일깨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게 올바른 은혜 받는 것입니다. 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뭘 깨달았다, 뭘 경험했다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찾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졌는가.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좀 달라졌는가. 이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정죄하러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 새카맸어요. 죄로. 근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손잡고 가르쳐도 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옳은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따라오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옳은 건 볼 수 있어요. 근데 난 따라가질 않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남 보기 시작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 그걸 못하는 걸 아시거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성화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특히 선한 쪽에. 하나님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세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지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뜻대로 이렇게 해라. 내 명령대로 이렇게 해라. 딱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알았지? 평생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감사하냐? 사랑하냐? 요거 하나 해봐. 한 걸음 앞으로 가봐. 안 했던 거 요거 한번 해봐. 이렇게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우리 완성시켜 가시거든요. 하나님과 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게 참 복되고 편안한 길인데 우리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동원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셔서 우리 속에 사랑을 북돋우고 계세요. 이게 도우심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속박적인 요소가 나타나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계명 중에 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면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지. 아무것도 그 외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나보고 이렇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날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얘기 아니구나. 날 못하면 혼난다고 경고하시는 얘기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상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늘 순서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세요. 백임은 글쎄 한두 가지나 될까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사랑을 먼저 주시고 할 마음을 다 주신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참 좋네. 참 복된 일이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계명에서 속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금지조항이 많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보면서 부담되는데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내가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 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부담되세요? 그럼 꼭 이거 기억하세요. 죄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손뼉 치면서 기뻐해야 돼요. 죄도 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죄 안 짓도록 하신다. 심하면은 죄 못 짓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하다가 죄도 짓지 말라 그러면 결국에 올 것이 왔구나. 심판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시지 말고 17절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이어진 얘기가 뭡니까? 아들을 주신 것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은 계속해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 믿고 앞으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명령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이고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법칙을 스스로 안 어기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경외심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죠.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생겨나요. 구름이 임하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보고 대신 가서 듣고 오라 그러잖아요. 경외심을 주세요. 이것도 그 순간은 두려워요, 참.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들을 따라가는데 그게 오히려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졌는가,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우리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왜 이 말을 길게 하냐면요, 계명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말 안 해도 우리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못 지키냐면은 이걸 기뻐야 지킬 텐데, 즐거워야 지킬 텐데, 소망이 있어야 지킬 텐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못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북돋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재밌어요, 이 부분이. 형법이 틀입니다. 형법의 틀. 개인의 삶에 대한 법도 되고, 조그마한 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될 법의 틀을 마련하거든요. 물론 하므라비 법전이 모세의 법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왔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모세의 법은 하므라비 법전의 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법이니까 비슷한 면이 있겠죠.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없애시려고 분명히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듣고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두 돌판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깨트려 놓고 또 가서 주시는 걸 받아갔거든요. 그들이 본 바예요. 들은 바고.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엄청난 자연현상이 벌어져요. 절대로 잊지 않을 만큼, 평생에 기억될 만큼 출처가 다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차이는 요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명령만 들으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명령하시기 전에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어떤 명령을 하셔도 가능하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읽어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걸 늘 여러분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해줘. 그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겉모습이 세련된 신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그거를 언젠가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그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데, 인격적인 신앙은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모습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셔. 그걸 의지하고 내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돌이키면 용서하실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손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목욕탕 대부분 다녔어요. 집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 가서 씻고 오면은 발에 흙이 좀 묻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간단하게 와가지고 발에 물기 얹으면 돼요. 그 발에 흙 묻은 거 가지고 목욕이 무효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것을 받아들여라. 그럼 만약에 손발이 더러워졌다면 손발 씻으면 돼. 근데 우리 스스로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손발이 더러워졌네. 다 망쳤구나. 하나님 내가 다 망쳤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 구절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셔서 다른 나라로 포로가 돼서 쫓겨났어도 아무리 멀리가 있더라도 거기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고난길 헤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혼나서 잡혀가서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참 감격적이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게 참 좋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 사이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똑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려보냈는데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꿔서 길을 내가 내리라. 너희 보고 길 내서 가라 그러지 않을까? 얘들아 아무리 골짜기가 험해도 아무리 산이 높아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돌아가는 길에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있는 너희들에게 더 짐을 주지 않고 내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꿔서 돌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리라. 말씀 잘 들어서 지금 이기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하는 사람 다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 대우는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듣는 사람 못지않은 대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설명드렸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야 되고 그 사랑이 지속돼야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요거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오. 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그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이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날 은혜 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죠. 옛날에는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 왜 손해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려고 해봤어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방법을 바꿔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먼저 생각해라. 잠시라도. 그리고 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사랑을 네 마음속에서 다시 일깨운 다음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네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길 테고 네 입에서 원수를 사랑하러 가겠습니다. 소리 나올 것이다. 넌 실천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은혜는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이라는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오늘 굉장한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법이 지금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될 법이에요. 믿는 사람이 모두가 따라가야 될 법이에요. 참으로 엄숙한 순간인데 그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하기 이전에 뭘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다. 너희는 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는 앞으로 나한테 무슨 명령을 듣든지 간에 너희는 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 명령을 이해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 법을 이해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고 나중에 승리의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요. 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한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멈췄나? 끝났나? 하는 순간이 와도 인격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알아요.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날 안 버리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요. 번역이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했었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원망이나 좌절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지 못했다면 안 불렀겠죠. 믿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랬을지도 모르죠. 왜 저놈들 나를 죽이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힘든 자신의 모습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 많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오늘 배웠어요. 아,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다 갖고 있는데 사용할 줄은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있어서 내가 오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고 회복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